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산상수훈에 보다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많이 염려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염려가 많다고, 염려가 많으니까 그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늘 염려해야 할 것, 걱정해야 할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부터 사도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또 우리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평안.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때 오는 그 평안함. 여러분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끔 가다가 한국 갈 때 비행기 탈 때요, 이 비행기가 흔들거릴 때 조금 뜨끔해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또 구름에 들어갈 때는 이상하게 비행기가 떨리더라고요. 그게 꼭 아마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구름에 들어가면은 뭔가가 이 기류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분명히 구름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비행기가 떨리더라고. 근데 기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잠깐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안히 계세요. 이러면 기장 말을 딱 들으면 이거 이 비행기는 기장이 잘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거는 이 정도의 구름쯤이나 이 정도의 바람쯤이나 이 정도의 떨림은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벌써 그런 평안함이 조금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컨트롤 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누가 컨트롤 하시느냐? 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안해야지, 평안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평안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시요, 또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내 마음으로는 좀 불안하고, 그렇지만 그분께 맡겨드릴 때에 내가 평안함을 얻게 돼요. 평안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 자동차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내 주인에게 내어 맡길 때 그분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론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많이 떼쓰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긴 해요. 그거는 뭐 전혀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주님이 이 사건 속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의 주재권, 주인, 이것을 통치하시는 분, 이걸 고백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나의 행위예요. 기도는 내가 이것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세요 라고 너희 염려, 우리의 기도거리,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주님께 내어 던지고 맡기고 드리고 넘겨드리는, 토스해드리는 그것. 우리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에 바로 그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편지이면서도 회람식의 편지같이, 그리고 하나의 잘 짜여진 논문처럼 같으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설교문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하나하나 논증하는 그런 스타일에 꽉 짜여 있는 논문 같은 빈틈없는 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 너무 어려운 것이고 큰 줄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걸 붙잡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그분은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셨다. 2장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혈과 육체가 되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사망의 매인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셨다. 오늘 3장 본문을 전반부를 보면 읽은 본문 1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 형상,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광채는 나타난 것, 본체가 형상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 그게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보내주신 분, 이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예수를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인가라고 앞뒤 본문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딱 붙잡고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붙잡자. 그래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4,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를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생각할 거, 그분이 왜 혈과 육, 그러니까 혈육을 육체가 되셨느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죄가 가져다준 사망, 그리고 사망과 함께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유혹하고 참소하고 공격하는 그 사단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그 마귀를 없이 하시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꺼리,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힐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죄로부터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해방받고 종노릇한 데서,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마지막 카드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은 구약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에 1500년 전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기록할 때가 한 1500년 전부터 예언 계시되어졌던 일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53장에 보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드린다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대신 죽는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어떻게 드릴 거냐라고 하는 방법론, 우리 유대인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복잡해요. 신대원,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 볼 때 공부 열심히 했지만은 뭐 양은 언제 부리고 뭐 복잡해요. 그거 뭐 그렇게 다 시험 볼 때 한번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제사가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5가지 제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속죄 제사, 속건 제사하고 나머지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속죄를 받기 위한 제사와 그 다음에 속죄 받고 난 이후의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는 제사장들 앞에 양을 가지고 또는 소에 대해서, 심지어 돈이 없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 반구가 비둘기잖아요.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새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정결 예식하고 제사 드리러 갔을 때 비둘기를 바쳤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상당히 가난하게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 집안이, 마리아의 집안, 또 그 목수 요셉 아버지의 집안이 가난한 아주 서민 가정이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가지고 온 자가 스스로 짐승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다 손을 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달됐다. 내 죄를 이 짐승이 담당한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제사장이 뿌리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은 자가 대신 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이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누군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가 치른 너의 죄에 대한 죄값을 분명히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서 죽어야 한다. 그게 구약이 말하고 있는 희생 제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새 언약을 위한 속죄 제사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아까 말한 것처럼 혈육에 속하셔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죽음을 위한, 죄를 위한, 죄를 담당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 속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2장 14, 15절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면 확신이 생기는 것 아니라,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 예수님께 대한,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그 말은 우리가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참 이루 말할 수 없다. 제가 오늘 찬송가에 25장 찬송을 부르면서 두 번째, 모든 천사도 그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하고 늘 찬양한다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사랑을 감격하며 모든 천군과 천사가 놀라움을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장 18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아 시험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해라 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험 받고 있는 우리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시험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멸시를 당하는 것 자체가 참 명예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는 더 힘들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자신의 본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큰 낮아지심 비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말구유, 예수님은 태어날 때 아이들이 자는 좋은 침대, 요즘 아이 엄마들 미국이든 한국이든지 얼마나 아이에 대한 좋은 침대부터 시작해서 좋은 걸 다 준비합니까? 좋은 옷들도 준비하고, 심지어 끌고 다니는 이 마차도 몇백만 원짜리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 다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낮아지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멸시와 천대,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골고다에서 정말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바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축복이 보장되어진 영광스러운 삶,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축복받은 영광스러운 삶이다.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는 좋은 것도 주시는데, 그런데 잊지 말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동참하기로 원한다면, 주님은 그 삶은 오히려 보장되어 있는 축복된, 이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되고, 또는 물질이 충만하게 많고,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어떤 주어진 그런 축복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버림으로 얻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적어도 전혀 요동치 않고, 우리가 빈곤에 처해도, 아니면 우리가 감옥에 처해도, 우리가 어디에 처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그런 상태가,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얻게 된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똑같이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면, 이제 그분이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분으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 많은 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같이 따라온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수예요. 한 2배수, 3배수 얘기하면 거의 만 단위가 넘어가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을, 물고기 5마리, 조그마한 물고기 5마리. 갈릴리에 가보니까 그게 갈릴리에 있는 틸라피아의 한 종류라고 말하더라고요. 틸라피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급 고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물고기 5마리하고 오병이어 2개하고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우리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 먹을 거 해결해주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고난의 메시아로 십자가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왕을 삼으려는 줄 알고 백성들을 제자들을 빨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밤중에. 갈릴리 호수는 뭐 지중해처럼 큰 호수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히브리어는 얌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 전부 얌입니다. 그래서 다 바다라고 말했어요. 지중해는 큰 바다, 갈릴리는 작은 바다. 그 사람들의 용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쨌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은 호수인데 풍랑이 인다는 거, 그것은 이게 지표면보다 한 210m가 낮습니다. 저 사해 바다는 430m가 훨씬 더 낮고 여기는 조금 더 그래도 210m. 그리고 저쪽에 북쪽에는 헐몬산이 백두산 높이에 있어요. 2744 백두산이잖아요. 거의 2700 넘게 있는 골란고원, 동쪽에는 골란고원이 1000m입니다. 1000m에서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서쪽에는 조금 그보다 낮아요. 한 500m 정도 되는. 그런데 갈릴리 그 앞바다에 서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와디 하맘이라고 하는 곳과 베이트 네토파인가 라고 하는 그 밸리 골짜기가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물이 따뜻해지고 골란고원과 높은 곳의 기온이 차갑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게 밤중에는 온도차가 심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m, 3m의 파도가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배,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철선 같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고기 잡는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대여섯 명이 돛담배 정도 되는 그런, 그리고 노젓는 배 정도 같은 경우에 그런 호수에서 풍랑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밤중에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밤중에 자기들이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배, 그 풍랑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배를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어부인데, 직업인데, 평생 고기 잡던 사람인데, 그리고 다 연세가 다 든 노인이 아니라 한참 그래도 장년으로서 장정으로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 배를 통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하나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어떨 때는 풍랑이 조금만 불어도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내가 하지 못하면 이거 잠깐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또 넘어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는 우리와 함께 똑같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 당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을 안심하게.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안심할 수 있는 것, 그죠?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도 우리 주인이 나를 통치하시고 계시니까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저는 아직까지 차 운전 같은 거 잘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피곤해도 집사람이나 아이가 운전할 때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게 잠이 안 와요. 내가 완전히 맡기고 참 자야 되는데 하다가 조금만 하면 이거 뭐야 브레이크 조금만 밟는 것 같아 하면 이게 안 맡겨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싶죠. 근데 이게 맡겨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분이 그 온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심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인데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함으로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충성하신 것,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모세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이 뛰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쓰임받은 우리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식을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시킨 것이고 설령 그거 못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호렙산에 갈 때 이두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양치니까 자기 양떼가 있었어요. 자기 소유가 있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떼를 쳐도 자기 양떼가 없어요. 전부 주인 이두로 자기 장인의 집에 처가살이하고 있는 이 철양맞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기가 다 꺾인, 모든 앞으로의 미래에 내가 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럴 만한 가능성이 다 꺾여버린 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보낸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어렵게 안 하잖아요. 너 말 못해? 좋아, 내가 모세 너 아론 형 붙이겠다. 가서 지팡이 던지고 잡고 손 넣었다가 빼고 안 되면은 나일강 피로 만들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거 자기가 내가 할게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기 싫지만 안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백성들이 반대하는데 가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다 꺾여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생마가 처음에 버틸 때는, 고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막 버티지만 완전히 길들여서 자기의 기가 꺾이고 난 다음에는 주인이 끄는 대로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면 아닌데 나는 왼쪽이 더 좋은데 해가지고 버티지 아니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갈 수 있는 길들여진, 여러분 그것을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200만 명 먹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그 사이에 벌어진 일 가지고 억울하다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싸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비규환이에요. 200만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돌아갑니다. 먹을 거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온갖 여러 가지 일들, 별일이 다 있잖아요. 제가 언제 얘기했어요? 저희 동생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식당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료수 담당, 뭐 그때 갈비탕 했던 것 같은데, 갈비탕 시키면 어디 탁자에 뭐 이런 거 이제 내가 이제 계산을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먹을 거 달라고 말해요. 자꾸만 나한테 뭐 음료수 달라, 뭐 달라 그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없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와, 미치겠대.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거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뭐 엄청난 뭐 음식을 쌓아놓고 나서 이렇게 내 거 하나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모세가 전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충성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 번도 내 방법에 의해서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는 게 좋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얼마를 버티면서 뭐 하는 게 좋고 이런 거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원으로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 백성을 이끌 만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한 삶. 여기는 우리말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말해. 신실하게. 그러니까 그분이 시킨 거는 끝까지 충성하게. 주인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살짝 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를 보면서 상황 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는, 그걸 우리말로는 충성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영어로는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충성을 예수님은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 했던 일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표로 했는데, 예수님은 종으로서 시킨, 주인이 종에게 너 이거 해라. 그럼 종이 고개 듭니까? 못 들고 그걸 절절매면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 예수님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뭐예요? 주인의 대권을 다 상속받아서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그거예요. 노예세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아들이란 말은 나는 주인의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자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아들이면서도 종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 그것은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와서 본인이 진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의의 백성으로서의 그 검증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케이 했을 때까지 그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그의 의로운 백성들을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퍼뜨리는 일이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일을 완전히 아담으로서의 하나님께 의로움을 다 검증받으신 거예요. 그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없이 잉태하신 분이 사시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거스리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순종해. 예수님이 죽는 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어. 본인도 갈보리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신 그분. 모세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도, 만약에 저도 모세의 자리에 갔으면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 물어보고,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인도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 왜?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다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일을 요구받는 일에 아들로서 끝까지 충성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충성하자. 여러분,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시험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는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오늘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의 충성을 그렇게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판단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우리는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인이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마치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종으로서, 우리는 또 농부로서, 우리는 경주하는 자로서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시키는 대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충성인 것입니다. 내 판단하지 말고 주인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그 열매가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매 나오면 이거 좋은 거다라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말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너희들 기준이야. 그거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1달란트 받아도 괜찮아. 2달란트? 좋아. 5달란트 남겨도 좋지만 하나 받아도 이자도 못 건지는 아무것도 못한 한 개만 그대로 그냥 본전만 가지고 있어도 너가 그 일에 충성했다면 괜찮은 거야.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함, 순종함,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순종, 그거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마다 그 삶.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 나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움, 나 오늘 이런 일이 두려워, 내일 어떤 일이 두려워, 마음이 불안해. 이 불안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서 못 박아보십시오. 그게 박히는가? 그게 박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못 박을 때 두려움이 못 박아지는 것입니다. 내 염려와 어떤 사건을 못 박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 삶, 내 인격, 내 자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 어떻게 돼도 괜찮다고, 우리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고 내 삶을 내어 던질 때, 그분에게 내어 맡길 때 이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부분,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충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모든 일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오면, 어떤 불안한 생각이 들면, 또는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이때마다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컨트롤 해주세요 라고 내어 맡기는 삶. 여러분,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친히 육체가 되셔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좀 낮아져 보자. 그 말은 내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조금 불완전하지만 교회마다에 다 불완전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꾼 많은 교회는 일꾼이 많아서 걱정, 일꾼 때문에 걱정, 일꾼이 없는 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걱정, 다 일꾼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가 지역에서 작은 모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되어진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면서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면서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낮아져야 될 것인가, 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장로님의 정말 겸손하심과 끝까지
인내하심에 참아주시는 많은 섬김들,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큰 힘이었습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부엌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묵묵히 감내하면서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했음에도 하여간 또 음식을 준비해 주는 권사님들의 손길, 그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고 주일 기쁘게 만들고 공동체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낮아짐, 내가 조금 그리스도의 헌신과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제사장이신, 또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가진 게 많고 너무도 잘난 게 많아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쉽고 또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내가 뭔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하기를 좋아하는, 본래 우리 본성 자체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에 온 천하에 이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이는 하늘의 별처럼 영영이 빛나리라고, 주님이 별처럼 빛나게 하실 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